추운 겨울도 지나고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때 가운데서도 5월은 찾아왔습니다. 이 5월은 가정을 돌아보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월 한 달 행복한 우리 가족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아니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굶주린 자녀를 위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배고픕니다.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이렇게 또 정리하여 통계를 뽑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로 힘든 고통이 뭐냐? 배고픔이라고 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배고픔, 즉 굶주림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배고픔, 굶주림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여러분, 이 굶주림은 뼈저리게 온몸으로 체험하며 그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요즘 일반 대중 노래 가운데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 호응이 되어 고개가 끄덕여지며 저절로 나도 여러분 따라 흥얼거리게 된다면 이 배고픔의 아픔을 아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게 뭐야? 라고 말하는 여러분 젊은 세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인가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 어찌 사셨어. 촉은 목피에 그 시절 바람결에 치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좀 가사가 와 닿습니까? 그러면 배고픔을 아시는 세대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그럼 배부른 세대입니다. 이 굶주림의 고통이 왜 최고의 고통인가? 굶주림은 먼저 내 몸이 고달파요. 힘도 없고 몸도 막 힘듭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배고픔 때문에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굶주려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 아니 죽을 고통인지 잘 모릅니다. 죽을 고통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동반됩니다. 그 정신적인 고통은 다름이 아니라 비참함입니다. 배고파 죽는데 그 가운데 의식은 아직 남아있어. 내가 이 땅에 와서 결국에는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배고파, 배고라, 굶어 죽는구나.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절망되며 스스로가 비참하게 여겨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굶주림의 고통은 최고의 고통이다라는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굶주리고 그 굶주림 가운데 살아갈 때 어른된 우리가 그것을 지켜만 봐도 괜히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힘듭니다. 간혹 TV에서 공익 광고로 유니세프라고 하는 단체라든지 여러 돕는 단체에서 저 가난한 나라, 배고픈 나라, 저 아프리카 어디에 못 먹어서 헐벗고 굶주려 얼굴을 보니까 눈은 휑하니 꺼져 있고 팔뚝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나무젓가락인지 사람 팔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굶주려가는 아이들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도 참 우리 마음이 안타깝지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아이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앙상하게 메마른 아이가 맨발로 추운 겨울에 그 가게로 찾아와서 먹을 것을 찾던 아이,
그 주인 아저씨가 보고 그 아이를 돌보았던 그런 뉴스도 우리는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우리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배고파 굶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자녀들의 굶주림.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아이들에게는 밥을 주거나 빵을 주어 굶주린 배 채우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빵으로나 밥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진짜 심각한 굶주림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요, 그것은 단순히 엄마는 아니고 아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 부모, 가정,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대표를 아버지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부모의 대표가 아버지이기에 제가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부모로 들으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가장 심각한 굶주림은 빵과 밥에 대한 굶주림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 즉 부모에 대한 굶주림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더 헝거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파더 헝거라고 부르고 아버지에 대해서 굶주린 자녀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굶주림으로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에게는 밥과 빵을 주면 해결이 되지만 밥과 빵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살이 빠지고 영양실조에 걸려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밥이나 빵, 먹거리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은 어떻게 채워야 하죠?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요, 그 자녀들은 내면이 뻥 구멍이 뚫리고 맙니다. 여기서 내면이란 우리의 정신세계, 인격세계, 성품의 세계, 사고의 세계를 말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는 그 자녀는 그의 인생 내면이 뻥 구멍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그 뻥 뚫린 구멍으로 흘러내리는 물처럼 계속 눈물을 멈출 수 없는 눈물 어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인격은 인간의 품격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혹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 저 인간 왜 저래? 때로는 뉴스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합니다. 아니, 쟤네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자식을 키웠길래 저런 짓을 저지르게 놔두나? 여러분, 이렇게 인격이 무너진 사람 대부분 통계적으로는 70~80%가 바로 이 파더 헝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여 결국에는 그 뻥 뚫린 인격 가운데 그의 삶이 상처 가운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와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회개망측한 그런 엄청난 끔찍한 잔인한 일들도 서슴없이 저지른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우울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늘 품고 살고요. 어떤 사람은 증오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절망적인 삶으로 스스로를 내몰아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자녀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공부 잘 시켜주고 나는 내 할 것 다 했다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 당연한 것 아닌가요? 부모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당연한 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아버지처럼 나는 할 것 다 했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녀석이 학교에서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자꾸 엉뚱한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 된 우리, 부모 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이런 기회가 될 때까지 파더 헝거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에 대해서 굶주리지 않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 이런 굶주림의 반대말은 배부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 배부르면 되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배부른다는 것이 뭐냐? 그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변화되어, 은혜 받고 변화되어 이렇게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두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대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어떻게 안다고요? 체질을 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뭐죠?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사랑하겠다, 조건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부족해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사랑해 줄 거야. 너 학교 가서 공부 잘해야 돼, 그래야 사랑해 줄 거야. 너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 그래야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항상 조건을 걸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조건 없이 너를 불쌍히 여기며 너를 사랑하기 원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질, 히브리어로 예체르라는 말인데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는요, 형태라는 말과 두 번째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둘 다 모양인데 형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겉모습이고요, 상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내 모습 이대로고요, 상태는 내 처지, 내 형편, 내 모든 여건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이 모양 이 꼬라지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때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형편과 처지, 남몰래 흘리는 내 눈물까지도 내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간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내 형편대로, 내 상태대로, 내 모든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조건을 걸어 아이들과 계속 굶주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도 못하셨고 때로는 나에게 아픔도 주신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언제나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부를 때 외면치 않으셨고 때로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마디만 외쳐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네가 그 말 다 안 해도 내가 너를 안다. 그때 외치는 소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때 절로 나오는 표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참 좋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면 되는데 신이면 되는데 왜 아버지라고 표현하실까요? 오늘 5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라고 불리워지시는가? 5가지. 첫째는요, 그 아버지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았지만 분명히 배 아파 낳으신 분은 어머니시지만 나를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부모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시작해 하셨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2번째로 아버지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 아버지는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저 요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친구야, 나 요즘 은혜 많이 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고 복을 받기 전에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분 아니신가요? 하나님 그 은혜의 수도꼭지를, 하나님께서 복의 꼭지를 잠궈 놓으시면 어찌 우리가 구한다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셨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 받고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아버지신가? 아버지는 양육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위로합니다. 경계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권면과 위로와 경계, 이것을 묶으면요, 우리는 양육이라고 말합니다. 낳아놓고 그냥 알아서 자라라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권면하시며 위로하시고 경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한다고 했는데요, 권면이라는 말은 가까이 부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가까이, 부모와 자녀가 늘 살갑게 가까이, 그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 아버지는 자녀를,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시킨다는 말이죠. 또 아버지는 자녀를 위로합니다. 아들 힘내, 딸 엄마가 있잖아. 이와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자녀들 위해서 늘
위로하는 부모, 그 자녀가 어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아빠는 그 자녀에게 경계합니다. 경계한다는 말은 오지마 오지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끼리도 우리 멀어져야 돼, 그런 경계심이 아니고요. 여기서 경계한다는 것은 의미를 따지지 않는 확실하게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알아서 배워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태도요,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신앙교육은 주일학교가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1차적으로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을 도와주는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간혹 신앙교육은 주일학교 보내는 정도로 나는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 다 시켰어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굶주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라는 말보다 더 훌륭한 단어가 없는데, 아버지 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이런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는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는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는 양육자가 되십니다. 4가지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 그것은 곧 아버지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뒤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뭐라도 좀 긁어갈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무슨 꿀이라도 붙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근데 요즘 세태는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옛날에는 자녀들이 부모 덕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부모가 자녀 덕보려고, 자녀에게 뭔가라도 하나라도, 참 세상 그렇게 야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만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그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혜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슨 은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제, 파도한 거, 굶주린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굶주리지 않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내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하여 때로는 나를 배고프게 만들었고요, 때로는 내 마음에 치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를 아버지에 대해서 굶주리게 해보신 적이 없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대화를 나누셨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수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굶주리지 않아요. 그 은혜, 그 사랑을 인하여 나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하여 나의 삶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를 파도한 거, 아버지에 대해서 굶주린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고 넘치는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받아 누리는 최고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뒤집어 보면 아버지 된 우리, 부모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이 주일은요, 어버이 된 부모가 들어야 될 날이에요. 이런 부모 되게 하소서 하는 날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반대로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은요, 이런 자녀, 이런 아들, 딸 되게 하소서 그런 주제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대하여,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아버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상 아닐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파더한 거 있으나 마나한 아버지가 아니라 굶주린 자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 그런 굶주린 자녀를 노리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부모가 한눈 판 사이에 자녀들은 굶주려 즉 힘겹게 지내는 사이에 누군가는 우리 자녀를 노립니다. 누굴까요? 마귀는 우리 자녀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자녀들이 망하기를 노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쓰러지기를 원하고요. 인생 가운데 곁길로 빠지기를 원하고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고요. 저들의 형편없는 인간 되기를, 저들의 인격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기를 마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을 골라야 되는데 누구를 고를까요? 제일 만만한 마귀의 먹이가 되는 그런 대상이 누굴까요? 욥기서 24장 9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버지 없는 어린 아이를 노예로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도다.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결국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거든요. 죄의 노예 삼으려고 하고, 여러분, 어떤 대상이 만만한 대상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를, 부모 없는 아이를,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아버지가 안 계신 아이, 돌아가셨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여러분, 지금도 아버지 없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사회가 도움을 주려고 하나 그래도 어려움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3000년 전 그때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면 충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노예로 쉽게 팔려갑니다. 홀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근데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부모라는 거죠. 없는 것 같은 부모. 이게 사실은 가장 심각합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은 먹는데, 식사는 하는데, 아침에 문을 열고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오지만 정작 아버지가 아버지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없는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마귀는 이런 자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파더 헝거, 아버지에 대해서 굶주린 자녀들, 마귀는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아이들을, 굶주린 우리 자녀들을 슬픔의 노예, 분노의 노예, 증오의 노예로 만들고 비극의 주인공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여기에 가장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잘못할 때마다 그 아이를 불러다가 매질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그리고 매질,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랑의 매는요, 사람 되라고, 그죠? 깨달으라고 하는 거고요. 매질은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 잡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뭔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불려가서 항상 매질을 당합니다. 매질을. 근데 어떻게 해요? 힘없고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납니다. 그런데 또 이 아버지는 또 특별하게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아들을
찾을 때마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혀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 호루라기를 부릅니다. 호루라기를 불면 불이 나게 뛰어와야 됩니다. 늦으면 또 매질을 당합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집에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개를 부를 때에도 호루라기를 불러요. 구체적으로 짧게 여러 번 끊어서 불었는지 길게 불었는지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버지가 이 아이를 부를 때에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렀다. 마치 개를 부르듯이.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죽었습니다. 이 아이도 자라서 어느덧 어른이 됐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던 가운데 깜짝 놀랄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유대인이더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제서 자기는 안에서 끓어오르던 그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혔구나. 유태인이라는 증오가 결국에는 600만 명을 죽이는 일에 그가 앞장섭니다. 누구죠?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파더 헝거의 모델이 누구냐? 히틀러라고 말합니다. 그에 의해서 가장 필요한 아버지의 사랑이 머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구멍난 자리에는 분노와 증오와 잔인함, 매정함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죠. 소, 돼지 몇 마리만 잡는 것도 힘든데 사람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는 정상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히틀러가 이런 유대인 대학살의 그 뿌리에는 이런 분노와 증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 그래서 히틀러는 전형적인 파더 헝거의 모델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프랭크 피트만 박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제가 조금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남자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의 진실된 남자뿐이다. 그 남자를 우리는 아버지라 부른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딱 한 사람의 진실된 남자, 그 아버지는 자녀를 결코 파더 헝거, 아버지에 대하여 굶주린 자로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 딱 한 사람의 진실된 남자 아버지는 절대로 세 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말을 하지 않는가? 세 가지. 첫째, 이 아버지가 너를 돌보지 못한 대신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잖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호사를 누리는 거야.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돈 번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요, 밥은 먹고 아랫배는 나올지 모르고 체중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영혼은 오늘도 굶주려 갑니다. 두 번째로, 남자들은 밖에 가서 일하는데 너와 같이 일할 시간이 없잖아. 원래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땀 흘려 돈 버는 거 훌륭한 일이죠. 꼭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 짜투리 시간을 쪼개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파더 헝거, 아버지에 대한 굶주린 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부모의 자리를 비워두면 우리 아이들은요, 시간 지나면 몸은 커지겠죠. 나이도 들겠죠. 하지만 그의 인성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컸어.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자랐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아버지에 대해 계속 증오하며 분노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 부족한 그 아버지 용서하고 그 아픈 과거 이겨내고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그러한 것들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굶주렸지만 너희들은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굶주려 그 안타까운 모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아버지됨, 우리 부모됨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벽한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완벽한 아버지가 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신실한 아버지, 신실한 부모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아버지에 대하여 굶주리지 않게 하는 그런 신실한 아버지, 그런 부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는 일어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아버지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런 아버지가 될 때 우리 자녀들도 새롭게 되고 일어나 남은 저들의 앞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앞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한편으로는 나를 참 불편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마음 그리고 지난 과거의 상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로 인하여 상처받아 때로는 뻥 뚫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컸다가 아니라 내 아들, 내 딸만큼은 파더한 거 아버지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굶주리지 않는 자녀로 바로 키울 수 있도록 엄마, 아빠, 부모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것 아시지요? 오늘 약속된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우리 자녀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앞날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괴물이 아니라 복된 인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멘하며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육체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 마음의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들이 있습니다. 결박들이 있습니다. 나는 풀 수 없고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끊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열어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열지 못했던 모든 문들 주님 열어주셔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5월 이 찬란한 계절에 우리 가족들 찬란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